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금요일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금요일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오해받아서 정말 난처한 지경에 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혹시 계십니까? SNS를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그 일을 벌인 사람처럼 오해받아서 사람들이 정말 신상털기를 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또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공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범죄한 경우라면 그 벌을 받는 것이 어쩌면 타당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이 행한 것 이상으로 몇 배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좀 문제겠죠. 그러나 그런 일도 벌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억울하고 힘들 것입니다. 외국 영화 중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무척 드문 편입니다. 여러 주인공이 나와서 그 중에 한두 명 죽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혼자 나와서 그렇게 전개되는 영화인데 마지막에 죽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인공이 죽더라도 죽은 것 같지만 막판에 살려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스토리가 엉망이 되더라도 살려내는 게 관객들에게 그 영화를 즐겨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됩니다. 또 죽진 않지만 어떤 커다란 누명을 덮어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드뭅니다. 꼭 그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관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현실은 영화 같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그저 끝나버립니다.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벌리고 강제로 끌어가고 정말 안 좋은 일을 강요했던 그들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그 할머니에게는 정말로 감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현실은 영화 같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죄나 예수님의 어떤 그 일을 받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달리신 사건은 아주 억울하고 또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정말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니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 일을 받음에 있어서 와, 저 사람 의인이구나 라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오해하고 오해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종료주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칭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어떤 때는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실 쯤에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오해를, 그 조롱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무척이나 노력을 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오해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 나름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억울한 일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그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 일부는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억울해도 정말로 내가 좀 억울한 일보다 좀 더 겪는 일 뿐이지 아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굳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오해받는데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다고요? 버림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22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또 다윗이 당한 일들에 대한 고백의 시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을 예언하는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 지경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군중들입니다. 앞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했던 이들이 돌변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고 그들이 외치며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군중들에게만 배신을 당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다가오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오긴 했지만 다른 제자도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이 열한 제자는 그래도 좀 나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돈키까지 맡기며 그래도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 노력하셨지만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동전몇분에 팔아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성찬식 그 석상에서,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예수님은 그가 넘어지지 말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는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심지어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양심은 아주 무뎌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사랑하셨던, 당신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가슴 저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격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34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며칠 후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가시는 버림을 받으십니다.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건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아들마저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가 칼을 빼들었을 때, 그 내리치려 했을 때 주님이 막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저 손을 놓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홀로였고 혼자서 걸어가셔야 될 길이었고 그 모든 소망이 끊겨지는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아픔과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은 데스장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데스장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부터 드리고 정결을 하고 한 다음에 방울을 달고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가로 구분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휘장이 막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죽을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찢어짐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휘장은 찢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저 적당히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려지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모두 감수하시면서 죽으셨기에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 죽음 외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성찬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값지고 은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야 될 해야 될 정도의 감격을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금요일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가셨기에 내가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부활 사건을 다시 내 것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이 금요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